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때 아닌 제목은 남양 특집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을 하게 됐는데 그거와는 좀 약간 무관한 내용이긴 하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 세 번째 인물로 마태복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서 다루었던 배 타고 떠나오기 전에 서기관, 그리고 배와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을 만나러 간 지역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다라라는 지역이 어딘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출발을 했고 빨간색으로 거라사라고 썼는데요. 이게 왜 거라사라고 이야기됐냐면 같은 본문인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지명의 이름을 거라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원래 가라다라는 곳은 사실 이 거라사 지역이랑 떨어져서 내륙에 있거든요. 내륙에 있어서 그 근처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아마도 이곳이 거라사가 가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사람은 해당하는 지역에 따라서 그 명칭이 지역 사람마다 다르게 부릅니다. 충주의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호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충주호라고 불러요. 근데 그 같은 호수를 제천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청풍호라고 부릅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번에 청풍호 갔어. 야, 충주호가 더 이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같은 지역 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경계를 정할 때에 그 땅의 이름의 야곱을 갈르에십니다 라고 불러요. 그런데 라반은 거기는 여갈사 하두다라 라고 불러요. 그리고 후에 그 땅의 이름은 미스바로 또 바뀝니다. 지역이 명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종종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다라니 거라사니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이방 땅이었다라고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니까 무덤에서 지냈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방문에 굉장히 깜짝 놀래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귀신이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와서 이러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마지막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머릿속에 막연하게 그냥 세상 끝날라고만 귀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식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흔히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만 모든 것을 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마지막이다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 귀신은 자신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는 걸 알아요. 귀신의 사명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굳이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넘어가거든요. 알아서 경배하고 알아서 귀신을 섬겨서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사명, 소명, 그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마귀의 사명과 소명과 힘을 꺾는 자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힘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었냐? 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분명히 마귀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을 벗은 형제들이요. 이 세상에서는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이 세상에선 최고로 힘센 존재.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길 힘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마귀의 힘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우리가 영적 전쟁 그러면 막 그냥 통성기도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이 마귀 새끼들 다 물러치고 이런 내용이 여러분 먼저 아니에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약속합니다. 거짓 약속을 해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나에게 절을 해. 천하의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라고 거짓 약속을 하고 거짓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델로서 몇몇 그냥 사람들을 내세워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잘 나가고 멋있고 이 세상에 떵떵거린 사람들을 세워놓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뭐야? 나를 잘 경배해서 그런 거야. 너희들도 부와 명예인 나를 경배하면 이렇게 만들어줄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게 해요. 그게 넓은 길이죠. 그리고는 그것에서 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괴휼이에요. 마귀. 그러나 그 부와 명예를 준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매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알겠어. 그냥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있겠지. 이거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 거야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때로는 내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걸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그 믿음. 부와 명예는 나에게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서 내가 그걸 간절하게 붙잡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선 자기의 사명과 어긋난 존재들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든 끌어들여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막 거짓된 사람들을 세운다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어요. 이렇게 하면 명예로울 수 있어. 기도 안 해?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네 아들이 그 모양 그 꼴이야. 막 이런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의 죄책감과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면서 마치 신앙은 이런 거라고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 앞에서 마귀가 얼마나 무기력하겠어요. 뭘 하려 그래도
대충 이렇게 하면 넘어와야 되는데 와도 안 넘어오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귀신은 어땠어요? 사람들이 접근도 못했습니다. 눈도 못 마주쳤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지역엔 아무도 못 갈 절대적인 힘을 가진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낱 하룻 강아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볼 때 한없이 강한 존재였던 군대 귀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얼마나 니네들이 추구했던 부와 명예가 때로는 이렇게 무가치하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를 바꿀 만큼, 내 욕망의 모든 걸 투영할 만큼 내가 그렇게 쫓아야 되는 대상은 아니라는 걸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죠. 왜요? 빼앗아 갈까봐. 내 거 안 뺏길까봐. 그러니까 하나님마저 귀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너 지갑 잃어버렸지? 그거 왜 그런지 알아? 헌금 안 해서 그래. 이런 식. 야, 너 잘 안 됐지? 왜 그런지 알아? 헌금 안 해서 그래. 봉사 안 해서 그래. 하나님 다 가져가.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귀신이 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뺏길까봐 얼른 내야겠다. 내면 덜 뺏기겠지. 잃어버릴까봐.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요, 돈에 대해선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내 전부이신 하나님,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걸 막 쉰다고 해도요, 쉬어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타는 듯해요. 불편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런 무기력해진 귀신은 결국 예수님께 간구한 내용을 보면요, 저 많은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귀신이 들린 돼지들은 일제히 비탈을 달려 바다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거라사 주변엔 바다가 없어요. 그죠?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면 호수입니다. 호수. 그러니까 돼지들이 들어간 곳은 호수예요? 바다예요? 호수죠. 이게 바보도 아니고, 여러분 유대인들도 바다 알아요. 유대인들이 무슨 충청북도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동해바다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다 알아요. 바다가 있다는 거. 못 봤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바다가 있는 게 다 알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피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요. 그 피해서 간 곳이 첫 번째는 어디냐면 부정한 동물인 돼지에게로 갑니다. 부정한 자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다로 뛰어가는데, 성경에선,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인간의 두려움과 부정한 것이 나오는 불길한 장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용이, 큰 옛 뱀, 그 용이 바다에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오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렇게 바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영이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부정한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은 정한 자 앞에 설 수 없고, 부정한 자는 부정한 자와 함께 부정한 곳으로 피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냥 죄인들은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을 알아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바깥으로 그냥 숨어들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흔히 좀 좋지 않은 그분들을 향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바퀴벌레가 빛을 싫어하고 어둡고 축축한 곳을 좋아해서 그냥 점점 그렇게 피하는 것처럼 그 온전한 빛 앞에 그들은 자꾸만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돼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치유하신 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이기세요. 그래서 귀신이 그 안에 떠나가고 그에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사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원래 귀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그 한도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남아있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아주 뚜렷하게 세상을 좋아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은 떠나가게 되고 이제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찾아와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예수님, 저도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 저도 만나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주세요. 왜 여기 와서 남의 장사하는데 방해합니까? 돼지 이게 몇 마리야? 야, 이게 수천 마리가 죽었는데 이게 돈이 다 얼마야? 예수님 빨리 떠나가세요. 부정탑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즉 오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복음으로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리스도는 복된 소식으로 평안을 주시려고 하셨지만 그 복음은 세상이 거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곳저곳 들려 거라사까지 가셔서 하필이면 무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몇 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 그 땅으로 굳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심과 같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내용,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가 너를 사랑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근데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평안해 있어. 근데 세상에 전했는데 세상에선 거절해. 왜요?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거절하더라.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충만한 귀신 들린 사람, 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아니야, 넌 여기 있어 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거절은 그 전에 서기관, 자신을 따르기로 했던 서기관의 거절과는 다릅니다. 그에게는 중요한 사명과 소명을 이제 맡기셨어요. 너는 이방인으로서 그 지역의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지만 거절당하는 것. 이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장소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주님 알았으니 어서 빨리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하늘나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겁니다. No, 넌 거기 있어야 돼. 왜요? 너에겐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야. 그 이방의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가진 자로, 평안을 가진 자로, 진짜 자유한 자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걸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과 소명을 맡기시고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언제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그 일 역할들 잘하고 잘 마치고 오라고 우리에게 그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라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조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 대가볼리 지역 가운데 대부흥이 있었겠더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철저하게 외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언제 또 헷가닥할지 모르니까 잘게 지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막 급발진하면, 야, 이거 갑자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서러웠겠죠. 편견도 있고, 막 뻑하면 옷 찢고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알몸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인데, 주변으로부터의 의심, 때로는 부탁에 대한 거절. 우리는 물론 이렇게까지는 겪지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외로움을 겪지는 못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외로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없으니까 참 때로는 내 마음에 외로움과 허전함과 좀 힘듦.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외로움을 잘 이겨내고 평안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분명히 성령님께서 다시금 우리 안에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내 모습이에요. 세상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원하는 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자유가 아니야. 돈이 얼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하나님 한 10억만 있으면 그래도 만족하면 살지 않을까요? 부자 기준이 좀 올랐다는데 20억으로 상향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20억 준다고 해서 와 너무 기뻐. 기쁘겠죠. 한 1년 후에? 2년 후엔? 하나님 옆에 있는 50억 갖고 있는 친구가 으스대고 있어요. 괜히 이사 왔나 봐요. 짜증나요. 나도 50억 주세요. 하나님 50억 주면 이제 진짜 다시는 내가 안 우울할 것 같아요. 50억 딱 줬어요. 또 이사 갔어요. 하나님 옆에 있는 100억까지 내가 자꾸 자랑해요. 짜증나요. 하나님 이 100억 주면 진짜 한 번만 마지막. 언제까지요? 끝이 없다니까요. 끝이.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들. 이 세상에 그 자유를 증거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사명만 감당하면서 그냥 이 악물고 살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넌 행복해? 왜 너는 항상 웃니? 슬프고 힘든 일인데 너는 왜 항상 웃어?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럼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 나도 행복하고 싶어. 나도 세상에서 진짜 자유하고 싶어.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가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가운데에 왜 우리만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예전 교회 부교육자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막 같이 다들 놀러 가는데 갈 데 없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린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심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전부를 귀신을 두려워하고 내가 가진 걸 빼앗길까봐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임을 잊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분투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힘듦과 외로움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잠잠히 말씀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고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